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그분의 증거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불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리라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젊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주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보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의 밝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그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늘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생명의 역대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영광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여러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자치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에 또 모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주와 동행한다지만 우리 마음에는 내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심과 온갖 교만과 자만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앞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오늘 읽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가는 때에 각자 심령을 와닿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정말 주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되었다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 목사님의 구원관과 제가 생각하는 이 구원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 설 때마다 부담이 너무 솔직히 느껴져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어떤 분이라는 게 다는 모르지만 내게 와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10분 후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고대찬. 그냥 그래요? 우리 정목사님. 하나님 데려가시면 쭉 가겠지 그래요. 우리 이만희 강목사님. 예, 10분에 죽는다면은 아쉬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은요? 어? 10분에 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몰라요. 우리가 저도 10분 후에 죽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 잘못한 거 너무 많고 아버지 근데 저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급하게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나오세요? 우리 정 목사님은 이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벗으면 천국 가니까 뭐 아무 걱정 없으시지만 일단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대체는 그냥 그렇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거는 늘 말씀하는 그 기본인데 일단은 저는 실질적인 걸 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참여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다 그러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육신의 모습은 제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육신의 모습인데 영의 모습을 믿고 구분 자체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싶고 여기 집착해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좀 나부터 먼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내 심령이 너무 많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확 와닿아서 이렇게 확신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만나든지 물론 첫째는 말씀으로 만나야 정확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아담의 범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었다가 무너졌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금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것이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져서
이것이 감격하여 뭐 눈물이 나거나 한번 변력이 일어나는 뒤집어지는 일이 없이 그냥 흐느적 교회를 다니는 그 상태로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 믿어도 제 친구의 언니가 83세에 온 전신이 너무 아파서 뼈 마디마다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 다 다녀도 낫지를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변 분들이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무 아프니까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이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자기 몸은 너무 아프고 그런다고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지금까지 83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한 번만 고쳐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너무 아프니까 이게 막 머리부터 발까지 이 뼈 마디마디가 안 아픈 게 없으니까 그냥 지방에서 또 중소도시에서 서울에까지 와서 전신검사를 계속해서 몇 년을 해도 의사 선생님은 해줄 게 없고 통증은 너무 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남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살아계시면 저 아픈 거 이거 좀 한번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확 하는 빛이 앞에서 다가오더니 무슨 꽃향기 같은 게 이렇게 빛이 오더니 꽃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냄새 좋다 이게 여기 무슨 꽃이 있냐 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에 꽃꽂이가 그렇게 향기 나게 뭐 시골이랑 이거 없고 없는데도 향기가 나고 이렇게 하늘 빛이 오더니 향기가 나서 향기 좋다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아픈 걸 잊어버리고 그냥 향기가 너무 좋다 향기에 취해 있다가 그냥 집에로 돌아가는데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던 게 깨끗이 나는 거예요. 깨끗이 나서 지금 85세인데 전신에 아픈 곳은 하나도 없대요. 너무너무 깨끗해서 고쳐져서 그날 이후로 이 마음에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학습 6개월 동안 학습 이제 요즘에는 학습 이런 거 없지만 1년 동안 이제 어른이니까 글도 잘 겨우 한글을 깨우쳤는데 잘 모르지만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동생한테 야 이제 나 천국 가는 티켓 나 땄다. 나 세례 받았다. 나 천국 가는 티켓 땄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에 품고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면서부터 밥상을 이제 차려갖고 밥 먹으면은 이 밥상에 앉아갖고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드리소. 예수님이 드셔야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드리소.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밥을 드시는 그게 식사기도예요. 이분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 2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얼굴이 그냥
너무나 밝은 게 아픈 곳이 없으니까. 늦게 믿었지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릴 때 믿어서 어릴 때 그런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게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형식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일날 어거지로 끌려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죽고 싶은 상황이 너무 많은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죽고 싶다고 그거는 절제하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가 오늘 히브리서를 아침에 이제 또 평상시에 읽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는 항상 이 죄 문제,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이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격이 그냥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 경험이라 이제 오래됐지만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고 또 이제 이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무교역자 생활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이 마음에 제가 성갈이 못 돼가지고 한번 경우에 안 맞는 걸 내가 당하고 나면 그게 용서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하나님 저 꼴미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계속하고 나 너무 억울해요. 이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져다가 옛날에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싫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낸 적이 있어요. 이 분을 쏟아내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장장 하루에 4시간씩 나를 쏟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염치가 없어서 오늘은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사기고 가갖고 이제 남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연락에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고 그런 방언도 하기 싫고 그냥 염치가 없는데 그냥 비 오는데 비가 와서 나무에 이제 나무 기둥에 살아있는 나무 기둥에 기대가 있는데 막 비가 와서 비닐을 뒤집어서 하는데 다 젖어가고 엉덩이가 젖었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서 아니 30분 넘게 앉아있을 때 나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쏟아놓은 걸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야 너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기도라고 하냐고 이렇게 머리에 확 한 대 이제 꿀밤 때려서 두들겨 맞을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무나 자상하게 저를 달래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일생 동안 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은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솔직하게 고백할 때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요만한 죄에도 막
엄청난 증거를 해서 우리를 막 죽일 듯이 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이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하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10장을 읽으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구약에 매주마다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안수해서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이런 제사를 매일 드려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걸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를 다 씻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자유하는 복음의 이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구약은 그런 예법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마음의 자명을 얻는 이런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감격,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침에 매일 아침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주일날 오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일주일 동안 지은 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걸 주셨는데, 때로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신앙이 내가 엉터리구나, 하나님 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그냥 읽어놓고 제가 밑도 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6절과 17절,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믿음도 생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자체가 성령께서 감동해서 믿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뜨겁게 성령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을 놔두고 남자친구 사귀고 돌아다니고 또 뭐 교회 다녀도 술 한잔은 기본이야. 이렇게 흐트러진 이 생활을 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뭐 주일 안 지키는 거 좀 뭐 봐주시겠지. 뭐 11조 내 형편 이런 데 안 내도 되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대충 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 하고 이거는 마음 수양을 위해서 나온 것 뿐이지 그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내세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면서 교회 다니다가 또 답답하면 전집에 가서 전쟁이한테 전보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이런 분 있대요. 나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권사님인데 무당 자기 딸이랑 같이 무당하고 굿하고 30만 원 주고 전보고 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이런 성경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1계명을 범한 거다. 2계명을 범한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날라리 권사라고 그랬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예 맞아요 목사님 날라리 권사 맞아요. 자기 딸이랑 가서 무당 불러다 부탁하고 30만 원 주고 정을 치고 그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난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장난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마음 수양하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친아빠가 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정말 믿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확 꼬꾸라져서 일생 동안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는 이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정말 너무나 깊이 병들고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든지 영으로 깨어나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하게 가깝게 주님과 동행할까 이렇게 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런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영이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이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 예배당에 와서는 뭐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착한 척 하는데 나가보면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가짜 예수쟁이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 83세에 믿은 그분이 2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면서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 항상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먼저 드리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셨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저희 마음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머리 생각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우선주의, 내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가슴에 있어서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이제 이 지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운 이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온 전 세계에 난무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동성애는 분명히 저주받는 행위다.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지금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 땅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고는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다. 얼마나 두려워요. 악한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의 영혼이 다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 또 이제 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예배당에 모이면 코로나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럴 때에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우리 서로 권면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도록 믿음을 발휘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이 진리를 알고 지식을 내 마음에 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짐짓죄 이것은 일상으로 짓는 지은 죄 또 짓고 습관적인 반복적인 그런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더라. 안 믿으나 니네나 나나 사는 거 똑같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데 이게 그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더라 이 말 못해요.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각인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의 모세의 법을 안식일을 나무하러 갔던 사람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로 쳐 죽이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의심받을 일, 바람을 피운 이런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저 여자는 나 몰래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도저히 의심스러워서 저 여자랑 못 살겠습니다 하고 제사장 앞에 여자를 끌고 오면 이 번제단에 태운 죄를 이렇게 그리고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글씨를 써서 그 종이를 태운 그 물을 떠갖고 여자한테 마시게 한대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난 정말 깨끗하다. 나는 남편에게 의심받을 짓을 한 게 없다. 그럼 너 입을 마셔. 그러면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살아나는데 남편한테 의심받을 짓을 하고도 그 제사장 앞에 와서 나 그런 거 할 거 없다 그러는데 그 종이 태운 물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창자가 썩어서 즉석에서 죽는 것이 구약의 즉결 심판이었어요. 의심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즉결 심판에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너희는 생각해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성령 해방죄는 짓지 않는가, 또 내가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대하진 않는가,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위에 존귀한 분으로 1순위로 생각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땅에서 그 당장 행한 대로 바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하고 나면은 나중에 약속을 받는다.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를 상속.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권한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으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거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도 종말론적인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더 종말론적이지만 우리 모두 개인의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 80 넘은 우리 어르신한테 인생을 물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청춘이 다 지나갔다. 어르신 주무셔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 연세가 지금 83이시죠? 83이신데 지나간 세월을 보면 길어요, 짧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길고 짧을 수도 있고. 근데 건강하시다면 더 오래 사시고 싶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닌데 그건 아닌 걸 알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건강하시다면 오래 사시고 싶으죠? 그런데 내가 강아지라든지 홍아지라든지 연도새끼라든지 내가 이렇게 끈을 빼갖고 가면 절절절절 따라오면은 절절절 따라오는데 안 가고 떼쓰고 막 버티고 그러면은 뒤에 때려서 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원소 염소새끼라든지 송아지라든지 그것들이 마음을 같이 따라가요. 내 마음대로 가게 하면은 억지로 가면 나 싫어할까 하는데 그것들 가게끔 저거 풀이 좋은 거 있네? 저 맛있는 풀 있는데 저걸로 가면은 너 풀 잘 뜯어먹고 너 자유도 내려줄게. 또 네가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 너 풀로 가자. 그러면 그 말을 잘 따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로 설 건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다가 앞으로 전진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앞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아유 그냥 너무 믿어봐야 별 볼일 없고 그냥 편하게 믿자. 주일날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뒤로 처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어놓고 앞도 뒤도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깃전에서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경험이 하나님 만난 경험 없이 그저 형식으로 나와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시간 좀 지났는데요. 570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